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회를 통해서 성수주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삶의 은혜임을 시간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으로 지켜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순찬단을 특별히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필요를 채우시며 더 존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들의 앞길의 여정이 더욱더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악한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사업장까지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학교 학생이요, 요나와 큰 물고기 그 그림책을 들고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한 어른이 비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 꼬마에게 묻습니다. 꼬마야, 너는 그 요나의 그 물고기 사건을 믿니? 이렇게 이제 꼬마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과 동시에 꼬마가 대답을 하죠. 물론이죠. 오늘도 선생님한테 배웠고요. 또 성경에도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그 비신자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심도 있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있다가 살아난 것을 네가 믿니?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죠. 좀 더 심도 있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꼬마는 또 대답을 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저는 또 믿고 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그 엄마가 이제 그 어르신한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비신자 되는 분이 한 번 더 이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요나가 만일 천국에서 없고 지옥에 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너는 할래? 이렇게 이제 그 꼬마에게 물어요. 그 꼬마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것은 아저씨가 지옥에 가서 물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라는 제목이에요. 믿으시죠? 예, 아멘. 네, 돼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에 확신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적이 천국에 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같이 함께 누리고 살아갈 그 삶의 자리가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다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에 가야 하느냐? 인생에 있어서요,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딱 두 가지.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 위에 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후에 내세의 영원한 세계는 딱 두 군데라는 거예요. 어느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질문을 하면요, 모두가 다 천국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분들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럼 막 화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화낸다니까요. 그 지옥은 그만큼 싫은 거죠. 근데 지옥이 무언가도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화를 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우리 방송 준비하시는 종집사님이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그 말씀을 좀 더 읽어가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보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한 번은 죽어요. 한 번은. 그렇죠? 누구든지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여기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누구든지 죽게 돼 있어요. 죽는데 이미 정해진 것이고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90살이 됐든 100살이 됐든 110살이 됐든 간에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뒤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도 죽고요, 믿지 않는 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보면요, 아름다운 죽음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비참한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요, 그 삶의 죽음은요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니면 잘못 믿고 살다가 죽게 되면요 비참한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아니, 권사님이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저기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뭘 말씀했어요? 천국. 예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이 천국을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구원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보장돼요? 천국이요, 천국.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부터 세례받은 후 곧장 그 말씀을 비유를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성경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지금 이 세상에 어둠의 영들. 그 어둠의 영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어둠의 영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늘 하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악한 사단의 영과 어둠의 영과 싸울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평안해요.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피해야 되는 거죠. 늘 싸워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도요. 영적 전쟁이 있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보면 좀 우리가 항상 악한 사단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데가 어디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 춤추고 술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점집이라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둠의 영들과 우리는 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옥은 과연 어떤 것인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옥은 첫째요,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다.
지옥에 들어가면 하나님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아요. 사사기에 보면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또 범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 또 편안하게 잘 살다가 또 얼마 지나면 그들은 또 죄성을 가지고 또 죄를 짓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늘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반복적으로 죄를 져도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뭐예요?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이 지옥은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 분명히 우리 알아야 돼. 용서가 안 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육과 영이 영원히 뭘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육과 영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또 우리의 선한 양심과 가책으로 인해서 고뇌를 당하고 절망과 비통이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 주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기 오늘 보면 읽은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지옥에 갈 바에 차라리 어때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죄를 범하고도 곧장 아마 회개를 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아마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딜 갔어요? 지옥에 간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죽게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나 오늘 우리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되진 그런 신앙이 아니다, 엎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도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죄성이 가득하잖아요. 내 안에 죄성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늘 그 죄 가운데 떠나지 못하고요, 반복되어지는 죄를 계속 범한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우리 주님 이렇게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옥이라는 것은요, 가룟 유다가 간 그 지옥은 그만큼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곳에는,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구더기도. 이 불도 꺼지지 않고요,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 소금 치듯 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옥이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신자였지만, 크리스찬이었지만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걸 심판하고 어떻게 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냥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했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신앙,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신앙, 하나님 기쁘게 흠령할 수 있는 신앙,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는 이유가요, 한번 지옥 가면 다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에 들어가면요, 주님도 우리를 끄집어내지 않는다니까요. 한번 들어가면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요. 이곳에는 큰 구렁텅이 그러는 게 뭐 절벽 같은 어떤 계곡 같은 뭐가 깊은 그런 게 있겠죠. 이쪽에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고 저쪽에서 이로 건너올 수 없는 그런 어떤 담이 있겠죠. 담이요. 다 보여지는 그게 있겠죠. 그래서 갈 수가 없다. 그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저쪽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또 일로 올 수도 없다. 누가 그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지옥이란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는 5 형제가 있다. 5 형제. 부자가 말을 하는 거죠. 내게는 우리 집에 가면 5 형제가 있는데 그 5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어서 나사로가 가서 말을 전해주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끔 전해주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도 안 된다. 왜? 나사로가 여기서 갈 수 없다. 말을. 그러면 누가 그 말을 전해요? 누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믿음의 신자들이 전하듯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선지자들. 우리가 전하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전할 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하면은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직접 가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을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 아내, 남편, 자녀들, 친지, 부모, 형제 다 마찬가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했던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한 걸 제가 지금 간증집을 읽어봤어요. 근데 그분 여러분도 말하면 아실 분인데 제가 이제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고요. 한참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열심히 청와대도 다니셔서 이명박 목사님 그 설교도 거기 가서 하시고 그러던 분인데 그분이 이 천국을 갔다 오시고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 돼서 계속 이제 간증하고 다니시고 큰 목사님인데 그분이 굳이 그냥 가서 간증하고 다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명감이 생겨요. 사명감. 그 원로 목사님 되기 전까지 수없이 목회를 했지만 그분은 이제 65세 은퇴하신 분인데 그래서 했지만 자기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금 천국을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을 다녀온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천국을 보고 왔을 때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다. 또 다른 나에게 사명감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명감. 그분이 갔다 오셔서 써놓은 것을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거기 읽어보면은 사탄이 거하는 곳, 지옥에 대해서 표현해놨고 천국에서 표현하고 다 해놨어. 근데 그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간단히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옥은 3층으로 돼 있대. 아파트 이렇게 2층 3층으로 돼 있듯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이 이리대로 다 믿으라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1, 2, 3층으로 되는데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딱딱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1층과 2층 공간. 3층과 2층 공간 이렇게 딱딱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저기 딱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보면 또 12개로 나누어지는 그 구덩이가 있대요. 그런 곳에 12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는 각자의 다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름이요. 제가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12구덩이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의 구덩이, 두 번째는 미움의 구덩이, 세 번째는 시기와 질투의 구덩이, 네 번째 불평과 원망의 구덩이, 다섯 번째 무관심의 구덩이, 여섯 번째 두려움의 구덩이, 일곱 번째 분쟁의 구덩이, 여덟 번째 노여움의 구덩이, 아홉 번째 절망의 구덩이, 열 번째 탐욕의 구덩이, 11번째 음란의 구덩이, 12번째 배신의 구덩이. 그래서 이게 구덩이가 있는데 12구덩이가 있는데
특별히 지옥에도 들어와서 더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곳이 여기더라는 거죠. 다 지옥은 지옥인데 지옥 중에서 더 고통을 심하게 주는 것이 이 12구덩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12구덩이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가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범죄를 짓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지만은 우리가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지라도 회개하면 돼서 회개하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사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지옥에 가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철저한 회개. 조그마한 죄라도 큰 죄라도 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귀신들은 원래 어떤 존재였나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 천사였다고 하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불순종한 영들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마귀가 곧 사탄이에요. 사탄. 귀신들의 뭐예요? 우두머리라는 거, 우두머리요. 근데 어둠의 영들은 지옥에도 있고요, 오늘날 이 땅에도 있습니다. 네, 어둠의 영들은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귀신들은 어때요?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귀신들이에요.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어요. 영적 싸움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알고 이런 악한 사단의 영, 어둠의 영들도 알잖아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도 뭐 누가 아는 사람, 믿지 않는 뭐 친구한테도 물어보세요. 너 귀신 있니? 아니?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죠. 정말이에요. 어둠의 영, 악한 영 어디 있니? 아니? 몰라. 그게 어디 있어? 대부분이 그렇게 되더라고.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도요, 영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얘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처음에는 천사였지만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쫓겨난 거죠. 악한 영으로, 어둠의 영으로요. 지옥에도 있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곳에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중간중간 보면은 여기서 기도할 때도 저도 그렇고요, 늘 보면은 어떤 때는 악한 사탄, 마귀가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 싸움이 더 심해져요. 그러면 제 기도도 힘들어요. 기도도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왜? 방해하니까. 그때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큰 소리. 내가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누구를? 마귀를. 귀신은 못 이긴다니까요. 내가 큰 소리를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물러가요.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자들, 사탄, 마귀는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마귀는 그 공격 대상을 어디를 삼는지 아세요? 우리의 가정을 삼아요. 가정. 그래서 그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 귀신이요, 가장 먼저 공격한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정의 공동체.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의 공동체는 우리가 가장 작은 교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어디에? 교회예요, 교회. 없습니다. 마귀는 천사처럼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들어서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마귀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거기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단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 보면은 교주들,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뭐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들 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이 다 사탄 마귀 그와 같이 더불어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좀 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마귀 그 귀신들, 악한 영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지옥에 가서 지옥에서 왕노릇하고 거기서 그냥 큰 힘을 가지고 그냥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지휘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들도 지옥에 들어가서요. 똑같이 뭘 당한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 귀신들, 사탄 마귀들이요. 악한 영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나 더러운 귀신들도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어때요?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아픔을. 아마 그들은 더 그것이 영생도록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또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천국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영생을 누리며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천국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지옥이 이런 곳이라면 천국도 우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천국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지만 그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지 내가 지옥에 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중요한데 그럼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천국엔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하늘이 어디겠습니까? 이 대기권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첫째 하늘은요. 이 대기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고 뭐 비가 내리고 뭐 우박이 내리고 뭐 바람이 불고 이런 대기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첫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둘째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우주를 말해요. 우주.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가 바라보기 하기가 좀 어마어마한 곳,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뭐 별이 있고 뭐 이런 우주 있잖아요. 우주. 광활한 우주를 말한다는 거죠. 그것이 둘째 하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이 천국이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썩지 않는 거, 쇠하지 않는 거, 죽지 않는 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셋째 하늘이라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25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외로움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뭣도 없어. 밤도 없다. 이 밤도. 여러분, 이 밤이란 것은요 사망과 같은 그 이미지가 있어요. 밤은 사망, 어둠이 어둠, 범죄, 죄가 가득한 곳이 밤이잖아요. 환한 밝은 곳에 죄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12장 2절 보면은요, 아까 앞에서 말씀 보았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삼층전에 갔을 때 아마 황홀경에 빠졌던 것 같아요. 황홀경.
자기가 이 땅에서 보던 것과 다른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황홀경에 빠지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천국은 어떤 것이다? 황홀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있을 곳이 천국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제가 15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계셨던 분의 제가 만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분은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 요즘 불교 절에만 열심히 다니던 분인데 그 중환자실 15일 동안 의식을 깨지 못하고 있다가 깨어났을 때 깨어나자마자 곧장 나 교회 가겠다고. 그 자녀들이 그 소리를 부모가 깨어났다고 해서 막 중환자실 들어가 보니까 깨어나는데 곧장 나 교회 가겠다고 그러니 뭐.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절에 열심히 친했어요. 열심히 절밖에 모르던 사람이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다들 어머니가 정신 이상해졌다. 다들 그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정신 이상해졌다. 그래서 더 치료를 많이 받아야겠다. 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온 가족이든 식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절에 열심히 다니신 분이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교회 가겠다. 그 병원에서 태어나 나오자마자 곧장 교회 왔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 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도 가서 신방하면서 이제 얘기를 같이 하잖아요. 당신의 그 천국을 보고 온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처럼 황홀경에 빠져서.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과연 물론 우리가 우리가 사탄은 악한 영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근데 어쨌든요, 이분은 불교 신자인데 하나님을 믿잖아요.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나오고 다시 또 고백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쫙 설명을 해줘요. 이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책들도 많이 나오고요. 간증하시는 분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다 믿으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상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지 못하고 지옥을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우리는요, 잘못된 신앙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영원한 우리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오전동에 이렇게 넘어갔다가 아는 분을 만났어요. 아는 분이요. 그분은 제가 몇 년 동안 전도하려고 애를 쓰던 분인데 전도가 제가 끝내는 못했어요. 성공을 못하고 그냥 제가 넘어왔는데 그분을 만나니 그분이 그냥 너무 반가우니까 몇 년 만에 만났잖아요. 이렇게 반가우니까 저를 붙잡고 차 마시자고 커피를 막 사줘요. 그랬더니 안 된대. 시간이 다 됐다고 또 점심 먹고 가야 된다고. 저를 안 보내주면 저 간다니까. 나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하는 어디 식당이 있다고. 가자고. 그럼 나 싼 거 먹겠다고 해서 내가 싼 거. 내가 비싼 거 먹으면 나 친구한테 혼나니까 난 싼 거 먹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좋대. 싼 데도 있대. 근데 거기도 잘한대. 그래서 정말 김치찌개 먹으러 갔다 왔어요. 김치찌개 집 정말 잘하더라고요. 가니까 3번 쪽에 있는데 거기 먹고 이렇게 자기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어떤 교회는 안 다니셔요. 안 다니는데 이 목회자를 섬기는 거 그런 거를 또 아시는 분이 아시는 분. 교회는 안 다니는데 목회자를 섬겨야 한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이게 딱 돼 있는 분.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어른이신데. 그러면서 이렇게 한 바퀴 3번에서 삥 돌아가지고 백운호수로 돌아서 자기 집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 집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집이 12억짜리래. 12억짜리. 자기 집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랑 아닌 자랑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너무 살기도 좋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건설범이라 이런 것들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집을 산다는 것이 그 12억짜리인데 한번 제가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봤어요.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봤어요. 제가 3억짜리 집을 하나 살려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제가 적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몇 달을 적금해야 할지 아세요? 300달을 적금해야 돼요. 300달이면 25년이에요. 100만 원씩을 꼬박꼬박 적금했을 때 25년을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그럼 그게 3억이에요, 3억. 근데 그 집은 12억이에요. 이 3억 가지고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그러잖아요. 난 집 절대 못 사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을 지었어도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그 집을 나오면요,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또 살게 돼요. 거주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12억짜리든 20억짜리든 상관없어요. 100억짜리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사는 이 땅의 집들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저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교 신자분이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황홀공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집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소망.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요. 여기에 목숨 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고 누리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죠. 필요하죠. 근데 그것에 목숨 걸고 내가 죽기까지 목숨 걸어서 죽으면 그것은 끝난다는 거예요. 목숨을 어디다 걸어야 돼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몸부림치며 우리가 목숨 걸 곳은 천국이라는 사실. 천국이에요. 이곳이 아니에요. 이곳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을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가셔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 돼,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어쩌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집을 짓고 계실 예수님인 줄 몰라요. 오실 때까지. 예비하게 맞지, 예수님. 성도가 천국의 집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서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둔다면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어리석은 일. 저는요, 저녁 식사 약속이라든지 어떤 식사 약속이라든지 있으면 저는 점심 같은 걸 잘 안 먹지는 않고 먹는데 많이 안 먹어요. 많이. 제가 왜 많이 안 먹는지 아세요?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꼬박꼬박 다 있어요. 못 먹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먹어요. 진짜. 저는 좀 비워둬요.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이 땅의 것에 목숨 걸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꼭 필요한 것, 영생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집착하고 어디에 우리가 집념하고 어떤 것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의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분명히 가셨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당첨되면요, 그 당첨된 이후부터 거의 그때부터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미리 준비해야 돼요? 돈을 준비해요. 돈요. 돈이 준비 안 되면은 그 아파트에 당첨돼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입주하기 전에 입주할 사람의 집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천국에 그 집이 입주할 사람의 집이 지어진데 주님께서 오셨어요. 오시면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에는 이미 다 우리의 집이 각자의 집이 다 젖어 있어요. 다 처소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아파트를 우리가 들어갈 입주하려면 돈을 준비하듯이 천국에 올라가서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의 집을 우리가 거주하기 위해서, 입주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돈을 준비해야 돼요. 돈을요.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성수지를 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아니다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범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늘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천국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제가 오늘 이 새벽 나오기 전에 일어나서 이렇게 창문을 바라보니까 옆에 여기 땅 어르신이 그 새벽 4시 40분에 35분에 넘어서 벌써 일을 하고 계세요. 일.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뭘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뭘 하세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제가 그 새벽인데 저도 이제 교회 그 새벽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저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직은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마 돌아가셨다. 그럼 분명히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저분들이 지옥에 갔다면 아마 이렇게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진짜 몇 발자국만 옮기면 이 교회인데 여기를 들어가지 않아서 이 구원의 방주를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이곳에 왔구나. 그렇게 후회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냥 내가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들어가 볼 걸. 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내가 그냥 한 번만이라도 들어가 볼 걸. 한 번만이라도. 아니 집이 바로 옆에 있는데 100m도 안 되는데 아니 그래 그 여기 그렇게 여서 몇십 년을 살면서 그 교회에 못 가봤다는 거 얼마나 한이 되고 후회하겠어요. 지옥에서 말씀하는 거 지옥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요. 또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른 자라고 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세를 생각한다면 현실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의 확신 속에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뜻을 따라 살게 하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지옥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같이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